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36절부터 40절까지, 34절부터죠? 네. 34절부터 60절까지, 4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 듣고 모였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광고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바로 한 달 동안 저희가 재생산 제자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재생산 제자라는 단어가 익숙하신가요? 되게 낯서실 것 같아요. 재생산, 리사이클링 그런 좀 낯선 단어인데요. 제자라는 말은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서 스승의 본을 따라가는 학생들을 말하죠. 근데 그 제자 앞에 재생산이라는 단어를 넣은 것은요, 우리가 정말 내가 제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 스승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진정한 제자다라는 의미에서 재생산 제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 대사명, 바로 모든 족속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가 될 뿐 아니라 땅끝에 있는 모든 종족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이루어지시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고, 이 일을 할 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제자란 스승을 따라가,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서 따라가는 것이 제자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스승이 뭘 가르쳐야 되는지, 뭘 가르쳤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속으로 하죠. 그 신약성경의 반의 분량을 차지하는 이 내용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는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궁극적으로 그 모든 내용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다 이해하고 알고 또 지켜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모든 내용, 그 많은 내용들을 저희가 산성수만 해도 지금 몇 주째 나눠서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내용은 관통할 만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주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제는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모든 내용도 관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한 가지를 우리가 알고 이해하면 그 모든 다른 내용은 지킨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과연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마스터키를 한번 사용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다들 열쇠 꾸러미를 한두 개는 갖고 계실 텐데 그 키에 보면 최소한 열쇠가 몇 개, 한 3-4개는 있을 거예요. 그렇죠? 가방이 무겁지만 어쩔 수 없어요. 문이 다르니까 그 키를 갖고 다니셔야 돼요. 또 건물을 관리하시는 분들은요, 1층, 2층, 3층 각 방마다 뭐 키가 다 다르니까요, 뭐 키 박스만 해도 키만 해도 한 꾸러미입니다. 그걸 다 갖고 다니지 못하니까 그냥 키 박스에 놔두죠. 그래도 건물을 관리하시는 분은요, 그 키를 안 들고 다녀도 관리할 수 있어요. 왜냐? 마스터 키가 있거든요. 그 키 하나면 모든 문이 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들, 율법의 모든 내용들 바로 한 가지 주제를 위한 것이었고, 이 한 가지 내용을 지킴으로 모든 내용을 지키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이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랑은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결코 다른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같은 주제인데 방향만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율법서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 단 한 가지, 넘버 원을 뽑아달라 얘기하셨는데 예수님은 몇 가지 얘기하셨습니까? 2가지 얘기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2가지는 결코 다른 얘기가 아니라 또 한 가지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요,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2주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왜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그 전에 먼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까요? 신명기 5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절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며 절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하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아예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선언을 아주 못 받고 계십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절대 딴 데 눈 돌리지 마!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연애 경력이 좀 화려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건 어떤 애인하고 사귀기가 가장 힘드냐? 질투심이 강한 그런 애인이죠. 조금만 다른 이성에게 눈을 돌리거나 그 마음이 전적으로 자기에게 이렇게 쏠리지 않는 게 느껴지면 불같은 화를 내는 그런 종류의 그런 류의 사람들은 참 이게 사귀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섣불리 사랑할 수 없는 분이라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질투의 감정은요, 이 속이 좁은 사람들이 갖는 이기적인 감정인데,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투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애절한 감정이라는 것을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독재자라서 본인만을 위해서 자기만 영광 받으려고 그냥 저희로 하여금 딴 데는 절대 눈 돌리지 마!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요, 비교의 대상이 있을 때 여러 비교의 대상이 있을 때 취하는 그런 조치죠. 이것일 수도 있고 저것일 수도 있을 때 동등한 비교의 대상이 있어서 한쪽을 선택하게 되면 생기게 되는 그런 시기심, 질투심인데, 하나님은요,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질투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분인데, 절대의 자의심에도, 그런 비교의 대상이 안 되는 절대의 자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서 질투하시는 그런 놀라운 사랑을 하고 계신 분이다라고 저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저한테 3명의 딸이 있습니다. 3명의 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유독 한 딸만 이렇게 막 이뻐한다고 하면 다른 애들이 질투하겠죠. 당연히. 왜냐? 서로 이제 비교가 되니까요. 왜 아빠는 쟤만 이뻐하지? 비교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 가을도 아닌데 요즘에 귀뚜라미들이 저희 집에 자주 들어와요. 밤에 막 소리지는데 제가 만일 그 귀뚜라미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 귀뚜라미를 아끼고 이뻐하고 막 그러면 제 딸들이 질투할 거예요? 시기할까요? 아니죠. 아유 징그러워 저 도망갈 거예요. 전혀 비교의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질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분입니다. 여러 비슷한 것 중에서 하나로 선택될 수 있는 분이 아니죠. 선택받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열등해지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생기는 질투라면 속 좁은 인간과 다를 바가 없지요. 네, 그러한 질투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투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죽음에 이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우상들에 대한 적개심이라는 것입니다.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고 저희가 아주 잠시만 한눈을 팔아도요 불타는 질투심으로 저희의 마음을 빼앗는 그런 대생에 대한 질투의 감정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감정과 의지가 있는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죄를 향해서 이러한 질투심을 갖게 된다라는 것 저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원형은 누구냐? 인간의 원형은 뭐냐? 그 처음 모습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온전한 인간이 되려고 한다면 그 원형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사모하게 되면 인간의 본래 원형이 아닌 이상한 모습으로 사람이 바뀌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외의 것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우상인데요. 우상 숭배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극렬하게 심판하시는 그런 죄인 이유는 인간의 원형의 모습이 아닌 다른 것으로 변질시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경배하지도 않은 인간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지 로마서 1장 23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인간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으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그런 것처럼 항상 목마른 사람이 되고요. 채워지지 않는 갈증으로 자신의 욕구를 채우고자 아주 극단에 이르게 됩니다. 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들이 그 영광스러운 현상을 잊어버리고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상태에 이르지 않게 되도록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사랑하시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희를 위해 질투하실 필요가 없는 절대 그런 분이시지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지극한 사랑의 열심으로 질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에게 질투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는요 온 마음과 온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죠. 주 너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너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 동일한 말씀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내 마음과 뜻과 힘과 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한번 추구한 내용이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과연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한국어로 마음이라는 단어를 언제 씁니까? 내 마음이 누구한테 뺏겼어. 내 마음으로 자꾸 누굴 그리게 돼. 아니면 마음이 심란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로 한국어로는 마음을 얘기할 때 좀 감정적인 그런 것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이 신약 성경에 이 마음을 번역하는 헬라어가 카르디아인데요. 이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신약 성경, 특히 마태복음에서 어떻게 쓰여졌나를 자세히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카르디아라는 단어, 이 한국어로는 마음으로 번역한 단어가요. 마태복음에 오늘 본문 빼고 12번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잘 분석해 보면 12번 중에서 5번 정도는 어떤 존재를 나타내는데 이 카르디아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구절로 6장 21절에 오늘 읽었던 말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 마음이 있는 그 존재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5번 정도 그 의미로 쓰였고요. 또 어떤 지적인 기능을 의미할 때 한 3번 정도 쓰였습니다. 대표적인 구절로 13장 15절에 보면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또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여기서 마음은 지적인 기능을 얘기하고 있죠. 또 보면요.
또는 존재와 또 지성을 같이 포함해서 의미하는 것이 2번 정도 나와 있는데요. 5장 8절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그 존재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지적인 의미가 있죠. 또는 존재와 또 감정을 의미하는 것은 다 한 번 쓰여지는데요. 11장 29절을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다. 겸손한 존재에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 어떤 감정적인 의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과 지성과 의지를 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한 번 정도 쓰였는데 18장 35절에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형제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것, 지적인 것, 또 의지적인 것이 다 이제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르디아 라고 말하는 이 마태복음에서 우리 한국어로는 마음이로 번역된 이 단어는요, 원래 그 의미의 뜻을 잘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인간의 어떤 존재를 의미하는데 감정적 기능과 의지를 배제하지 않지만 이 지적인 면이 부각된, 지적인 면이 반영된 존재를 얘기할 때 이 카르디아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한국어로 마음으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한국어로 마음하면 이제 감정이 더 앞서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한이 많은, 감정이 많은 사람 민족이라서 그런지.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저희가 이해해야 될 것은요, 내 존재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내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죠, 예배.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넘겨주시면요. 네, 한 번 더 넘겨주시고. 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의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믿음의 시작은 예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질 않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영이 살아서 예배 중에 영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고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찬양할 때 기뻐하시고 기도할 때 들으시고 설교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심을 내 존재가 알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 목숨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단어, 이거는 푸시케인데요. 이 푸시케에는 영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요,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멀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저기서 영혼이라고 번역한 이 헬라 단어가 바로 푸시케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은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룰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살리라 라고, 저 목숨이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 푸시케라는 헬라 단어가 쓰였습니다. 마태복음에 푸시케라는 단어가 11번 나오는데요, 대체로 생명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육체의 생명뿐 아니라 영혼의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 영혼이 삽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죽어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요, 그래서 우리는 목숨을 두고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목숨을 두고 사랑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우리 18과 다니엘을 공부하실 때 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상황이지만, 자기의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요, 세상에 무릎 꿇지 않았죠. 목숨을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이요, 목숨을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하나님은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될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의 목숨을 두고 다 사랑한다고 해도 부족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최소한의 방법이 우리의 목숨을 두고 헌신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나의 생명을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직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한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다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희가 생명을 두고 사랑하기에 충분한 그런 가치가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이러한 사랑이 있으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대충 주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온 몸을 던져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따라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인가 우리는 돌아봐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인해서 그런 담대한 믿음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첫 번째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온 마음을 다하여, 내 전 존재를 다하여 사랑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 뜻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단어는요, 디아누라라는 건데요, 되게 독특한 단어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유일하게 요 한 부분에서만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전체에서 한 대여섯 군데밖에 쓰여지지 않았는데요, 요 헬라 단어의 원래 뜻은 생각, 사고방식, 인식, 지적인 기능을 얘기합니다. 뜻을 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생명을 다해 사랑하되 무작정 덮어놓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알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이해력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이해력이 없어서요, 이단이라는 단어가 끝이 다르다는 뜻이잖아요. 비슷한 것 같으나 끝이 다른 이단에 빠져가지고 열심을 내면 대책이 없습니다. 이단이나 이 사이비 신앙이 위험한 이유는요,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친구나 가족이나 직장이나 그냥 다 내버리고 이 비정상적인 삶에 빠져도 그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보지 못하는 것이죠.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런 이상한 사고방식에 빠지게 됩니다. 최근에 어떤 이단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종말에 와가지고 피지에다가, 피지가 가장 안전한 곳이다, 거기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가족들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피지에서 이제 집단생활 하는데요, 더 웃긴 건요, 타작마당이라고 해가지고 이 아기를, 이 나쁜 죄를 짓게 하는 거 쫓아내야 된다 그래요. 같이 모여가지고 아내가 남편의 따귀를 때리고 딸이 엄마의 따귀를 때리고 살살 때리면 더 세게 때리라고 그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해도 그걸 정상적인 생각을 못하게 되는 거죠.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 카리스마에 빠져가지고 그런가 보다라고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지만 그 지식을 쫓는 열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다고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율법에 대한 열심 대단하죠.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들이요,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다고 했지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 율법 때문에 그들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대로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마음을 다하여, 전 존재를 다하여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분의 뜻대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배우고 연구하고 적용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서는 바로 믿을 수 없고 바로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늘 예배를 드리는 곳이기는 하지만 또한 늘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초기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 단어를 번역할 때 뭐로 번역했습니까? 가르칠 교 모일회, 가르치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번역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 열심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영혼에 아주 꿀송이처럼 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음식 있지 않습니까? 그걸 꼭 때가 되면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먹을 때 행복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렇게 내 영혼의 꿀송이처럼 시편 말씀이네요.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힘은요, 오직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말씀의 은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저희 가장 큰 책임이고 저희 저희 사명이지만요, 말씀은 듣는 분들도 정말 말씀을 사모함으로 기도할 때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셔야 그 말씀이 심령에 임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되길 원합니다. 그 전에 먼저 질문드리기 원하는 것은요,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도요, 예수님을 4대 성인의 하나라고 인정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참 좋은 거다, 그 지킬 만하다, 따를 만하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인도의 성자 간디가요, 사람 인종을 차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했지만 예수님의 그 산성수, 그 말씀이 너무나 좋아서 그걸 실천했기 때문에 인도의 비폭력, 무저항으로 독립운동을 이뤄낸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유가요,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그 이상이지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단순합니다. 사랑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 한다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다른 것을 바라본다면, 다른 것을 사랑한다면 망하게 되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요? 내 마음을 다하여, 내 존재를 다하여, 내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은요, 예배의 삶을 통해서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그 순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내 앞에 계신 것을 알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은 말 그대로 생명을 바쳐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으로 사랑받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그분은 또한 자신의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나의 삶의 태도가 어떠한가, 과연 생명을 바쳐 충성하는 삶인가 저희는 봐야 합니다. 그러나 그 헌신이, 그 충성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기에 힘써야 됩니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며 늘 가까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더욱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 있습니까? 예배 가운데 생동감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주저주저함은 없으십니까? 말씀에 잘 다가오고 계십니까? 이 시간 나의 연약한 부분을 도와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원합니다. 내 목숨을 다하여 섬기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섬김에 있어서 결단할 수 있기 원합니다. 뜻을 다하여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도움을 구하며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뜻이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도우심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시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헌신할 때 정말 아무것도 두려움 없이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 수의 말씀을 더 사모하는 저희들이 원합니다. 우리 저희 한 마음 버린 등교회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저희 교회가 되시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이곳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함이 넘쳐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참으로 자랑스럽게 여기며 자부심을 갖기 원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 참 생명의 길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길임을 고백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 있기 원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도우시옵시고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그 어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한 달 동안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더 주님께 달려나가기 원하오니 우리 영혼이, 우리 심령을 주님 주의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올려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응답 찬양 주님 드리십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이 곳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제 한마음 버린턴 교회 작은 능력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 앞에 충성된 교회로 세워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께서 맡겨진 기업에 충성을 다함으로 모든 것 죽게 하듯 함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예물을 통하여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한 것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피어난 곳에 우리가 과감하게 드리고 심고 주의 영광에서 사용할 때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사업을 하나님 그 직장을 더 풍성케 하여 주셔서 더 많은 것으로 더 필요한 손길 가운데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맡겨진 그 일들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보지 못하였으나 더욱 사랑하고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의 목숨을 다해 사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헛된 우상이 아니라 나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는 한마음 벌링턴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이 지역사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